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8장 4절에서 7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앞서서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과 화해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기의 자식에게 그 왕자를 물려주려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과 그 계획 안에서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쩌면 더 치열하게 다윗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기고 치열한 추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며 선택한 곳은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이유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그 사울로부터 블레셋으로의 도망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울의 강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그의 강함을 뽐내면서 군대와 함께 다윗을 찾으러 다녔지만 실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음을 다른 이들에게는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겉으로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강함을 뽐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는 밖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며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두려움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블레셋과의 다가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 자신도 사실은 금했던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엔돌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보다 뒤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 군대를 지나서 그보다 더 뒤에 있는 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다윗과 사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특히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크게 반응하고 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청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혼이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저는 진짜 사무엘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혼은 사무엘처럼 꾸며낸 어둠의 존재의 거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생각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묻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기의 이름과 철자가 같습니다. 이 사울, 묻다라고 하는 말의 이 사울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물을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을 때에 묻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라시입니다. 이 다라시는 사울과 다르게 우상에게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사울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라시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울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또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때로는 내 안의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라시가 아니라 사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사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사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라시의 인생이 아닌 사울의 인생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셉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요셉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와 같이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은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울하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